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시간들을 생각하고 또 그 광야에서 받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너희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때에 이런 말이 앞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전제하는 거죠. 이제 막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이에요. 그때니까 너네가 그 땅에 가서 잘 살려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그 명령을 너희가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온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길로 오면 보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 그 고센 땅 이쪽에서부터 그냥 그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도보로 2주 정도 길게 잡아야 한 달 이렇게 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를 38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시간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고 특별히 출발했던 세대는 거의 다 죽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직접 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주 그 뜨거운 만남 이게 출애굽 경험인데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다가 엄마 아빠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다더라. 그런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다음 세대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40년을 지나온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광야의 의미가 뭐냐 하면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광야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했다라는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낮추시고 줄이시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광야의 시간이죠. 낮아졌고 뭐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나를 먹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광야 생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왔냐? 만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에 눈이 머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에 눈이 고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를 많이 긁어 모으는 거잖아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많이 긁어 모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음날도 주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눈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맛도 없는 거고 뭐 그냥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거예요. 뒤집으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인생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구나. 요거를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운 거예요.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드린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모 세대가 다 그 땅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땅에 들어오는.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비록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외로운 길, 힘들기를 걸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셔서 너희가 이제까지 존재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0년이라고 하니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생의 어떤 훈련, 고난, 연단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말할 때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도 그렇게 의미 있게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40일로 계산을 하는 것도 그런 성경의 40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 기간을 통과해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의 훈련 기간으로 그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묵상집의 이야기는 하디 선교사님의 40주년 그 기념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시련과 동시에 은총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하디 선교사님이 28에 와서 40년 68세가 되었을 때 그 40년의 시간은 굉장히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서 40년을 거기서 낯선 문화에서 산다. 그것도 삶의 형편이 너무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에서 살아간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에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교통이 편리해지고 정보가 발달하고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인데 아무런 그런
현대적인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없는 그때에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나라에서 살았다. 그것도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다. 굉장히 긴 시련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40년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가 그 40주년을 기념하는 이야기 등장합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이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100여 명 가깝게 91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40주년 기념사업 발기회를 조직하고 기념식을 준비했다. 이 시대에 90명의 리더들이 모였다는 것도 참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도 90명의 리더가 모여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교회에. 자, 거기다가 모임을 했는데 800명이 넘게 왔대요. 800명이 넘게 왔다. 지금도 이런 모임은 굉장히 큰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선교 초기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그때 하디 선교사님의 답사가 이제 매일신보에 보도가 되었어요. 이게 매일신보니까 일반 신문이란 말이죠. 기독신보가 있었고 매일신보가 있었는데 물론 뭐 매일신보의 출발에서는 우리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다면 114페이지에 중간 아래 정도에 보면 나오죠. 내가 조선 안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 68, 중약 있고 이 몸의 뼈와 살은 비록 미국에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의 주름진 이 몸은 조선 강산의 우로로 자라난 조선의 살이며 뼈올시다. 몸은 비록 미국에서 갖고 왔지만 조선 강산의 우로로 자라난,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 동안에 내 무엇을 하였는가 하고 회상하면 실로 감회가 깊을 뿐입니다. 나는 더 말하지 않거니와 인생은 짧으나 신의 사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오직 조선이 신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동아일보 기자가 다음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몇 사람들을 모아서 만찬을 베풀었어요. 지금 하디 선교사님이 사택으로 살았던 건물이 지금도 감신대 안에 있거든요. 감신대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왼쪽에서 만나는 첫 번째 건물이에요. 지금 그 건물이 사택으로 쓰던 건물인데 거기에서 만찬을 하면서 동아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다는 거죠.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 질문하니까 다시 조선에 오겠다라고 서슴없이 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아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인해를 본받죠. 인해라는 건 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켰던 이 선교사들을 본받자. 이걸 우리 일반 신문의 기자가 그런 사설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뭐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안식년 시간을 사용하고 미국의
요청해서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하고 직접 농장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당시 초기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단순히 진리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디 선교사님이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인들도 그렇게 칭송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비록 고난의 길을 걸었고 그 40년의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생을 살았던 그 하디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40년과 같은, 물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혹시 거치신 경험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고 하디 선교사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데 쓴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것이잖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또 이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이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인생은 절망이지만 하나님 있는 인생은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삶의 여정들을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과거의 추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가지고 와서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친 광야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광야는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인 것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고 돌아보니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셨음을 고백하며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웠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또 묵상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김유동 권사님의 의식 회복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